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크리스찬을 두고 그리스도인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참다운 성도를 할 수 없겠죠. 다시 말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증명할 수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크리스찬일지 몰라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자제분들 많이 왔는데 이렇게 자제분들 키울 때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기쁨이 여기서는 핍박일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 배워서 또 앞으로 꿈을 펼쳐나가기에 잘 준비되기 위해서 자, 학원도 보내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사가 있는데 성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애들이 숙제를 안 해와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뭘 안 해와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가르치는 거 보면 성격은 너무 좋은데 듣고 있다 보면 내가 가르쳐도 저거보다 낫게 속 터져. 그럼 그 사람한테 갈까요? 좀 모나고 이러는데 갖다 보내놨더니 다음 시험 때 10점이 올랐어.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이거 보낸다잖아요. 여기 부모님들 보내. 성격 들어오도 보낸대잖아. 부모님. 왜? 교사는요 가르치는 능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는 능력으로 증명을 해서 이 사람한테 배우면 내가 실력이 느는구나. 그 사람 믿고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해볼까요? 성격 너무 좋아요. 사람들 재밌게 하고 운동선수가 있어요. 근데 나가기만 하면 맨날 스트라이크 아웃이네요. 맨날 차기만 하면 헛발질이네. 그 사람 감독이 내보낼까요? 안 보내죠. 운동선수는요 신체적인 탁월한 능력과 기술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고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프로 선수는 뭘로써 가치가 매겨집니까? 돈으로 매겨지는 거죠. 자, 어떤 선수는 생긴 거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몸매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도 나가기만 하면 골 넣는 메시와 그죠? 나가기만 하면 헛발질하는 그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 볼 때 딸딸만한 꼬마라고 생각하지 메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외모를 가졌어도 나가기만 하면 골 넣으니까 메시가 어디를 가면 1,000억을 받니 2,000억을 받니 그러잖아요. 뭡니까? 결국에 운동선수는 뭐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뭐라 말했냐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면 입으로는 1000번 만번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저는 진짜 크리스찬이라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삶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찬이 참다운 크리스찬답지 못했던 겁니다. 왜? 삶으로 전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해야만 그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남으로 향기를 드러내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저희 그 한 목사님이 새 차를 샀다고 선물을 줬어요. 뭘 줬냐면요 방향제 줬어요. 그래서 방향제 주니까 뭔가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딱 사모님이 딱 타더니 이래요. 방향제를 맡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좋더라도 아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걸 빼야 돼요. 살포시 빼가지고 내가 탈 때나 해야지 하고 옆에다가 놔뒀어요. 근데 옆에 놔뒀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잘 놔뒀어야 되는데 옆으로 살짝 놔두니까 이게 흐르는 거더라고요. 흘러서 어딘지 모르게 이제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리고 어느 날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딱 끼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운전하는데 향기가 하나도 안 나요. 왜? 뒤집어 놨더니 다 흘러버린 거예요. 보세요. 방향제 모양 그대로 가졌고 겉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인데 안에 뭐가 없으면 그죠? 내용물이 없으면 향기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모습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며 우리가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가득히 담겨 있을 때야. 그리스도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 때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성도는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흘러내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도 그리스도의 향기도 바로 이 예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서에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거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지켜야 되는 건 뭐냐? 내 마음을 지켜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켜라. 바로 생명의 근원도 영원한 구원도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의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고 예수의 마음에서부터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이 흘러나오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다. 그 정체성은 내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할 때에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할 때 드러나는 예수님의 향기는 뭘까? 예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손의 마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했던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본래 하나님은요, 원래 이 예수님은 본래 그 근본이, 그 근간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이셨다는 겁니다. 본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을 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바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바로 겸손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히 종의 형체를 입으사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야 될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당신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마음을 지닌 분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보면 겸손의 모델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원래 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대요. 자, 그러면 그 근본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사 이 땅에 오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든지 자기가 오실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로 결심했으니까 내려올 때 자신이 올 자리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라 바로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별을 보고 알게 된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헤롯의 왕궁을 찾아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면 반드시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왕궁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인 바로 가난한 목수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보금자리부터 인간이 상상치 못하는 낮고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신 거죠. 또한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일 때마다 저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그 사람들을 피하시고 겸손히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찾아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무릎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하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배에 맞지 않을 때에 그들을 피하시고 오히려 누구를 찾아가셨냐? 세리들, 창녀들, 버림받은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사람들이 외면하던 어린아이들, 바로 그들을 품 안으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흘러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 이 말은 풀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가진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누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배만 불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날 TV에 나오는 저런 사람들 같이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그 능력과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겸손의 대표적인 모델을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요셉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야말로 참 구약에 나타난 겸손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굴복하게 되는 어떤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는 바로 어린아이 때부터 자기에게 어떠한 그런 꿈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라는 아주 거부, 부자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사랑은 자기 혼자 독차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한테는 입히지도 않았던 채색옷 오직 요셉한테만 입히고,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한테만 온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자, 그런데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이 모든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고 굴복하는, 아까 제가 말했던 꿈까지 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부유한 자제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꿈까지 꿨던 이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꿈과 같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저가 이제 성장하는 청년기에 접어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자, 급전직하. 어제까지 부잣집 막내 도련님처럼 살았는데 한순간에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바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잊혀지는 바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요셉이 그런 자신의 삶을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종과 죄수의 노릇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종 삼았던 보디발이요, 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그의 주인 바로 보디발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서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허드렛 일, 험한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주인이 보니까 그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 겁니다. 이 보디발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바로왕이라면 파라오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요,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바로 요셉이 사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히 하심을 봤대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잘 됐으면 좋은데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괜찮으니까 보디발은 괜찮게 봤는데 그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에 끝까지 이 요셉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저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운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억울하게 정말 힘들게 살다가 이제 좀 햇볕 좀 드나 했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삶의 처지를 정말 낙심하고 정말 탓하고 절망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감옥 속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뭐하지 않았더라?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벽하게 믿었다는 얘기죠. 여기 우리 난쟁이 똥자루 우리 기업 우리 CEO님도 와 계시고 한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해볼 만하지 않아요? 뭘 맡겼는데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래서 맡긴 것은 내가 안 돌아봐도 돼. 이런 사람을 만날 줄 믿습니다. 네, 만나야 돼요.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요, 나중에 우리 교회 그 싱가포르를 갈 건데 저랑 그 한 번 선교여행 갔다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 싱가포르의 그 권사님 계세요. 이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충만하세요. 진짜 제가 봐도 그냥 저랑 앉으면요 갑자기 얘기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요. 그냥 한 2-3시간도 그냥. 근데 이분이요, 엄청나게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눴던 적인데 완전히 망했다가 거의 끝까지 망했다가 바로 문 닫기 이틀 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우리 푸드센터죠. 그 싱가포르에서는 호커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집들이 있었고 음식 파는 거 있죠. 그거 선점하려고 그 집에 왔다가 그 음식 맛보고는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이제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양복 입고 막 이제 막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분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갔대요. 자기 딸하고 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막 이제 막 얘기한 거죠. 영어로 막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감동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 제치고 이분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부도 날 때까지 날 때 약간 돈이 그때 저한테 얘기할 때 약 10억이에요. 날아간 거죠. 근데 그때에 거기서 다시 이제 선택이 돼가지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10개인가 11개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망했다가 그 빚 갚는데 10억 갚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그때 갔을 때는 4개에서 5개 하고 있었는데 1개는 아예 11조 헌금이래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 그냥 교회에다 낸대요. 그런데도 그분이 지금 30개인가 11개인가 되시는 거죠. 근데 1개에서 나오는 게 하루 수익이 약 200만 원이래요. 하루에. 놀라지도 않으니까 얼마인지 놀랄래요. 그런데 보세요. 1개 차릴 때 이게 이제 완전히 기반이 쌓인 거죠. 여러분 싱가포르 국립대학 가세요. 거기 안에 프린스턴 대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면 서울대랑은 잽시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 30위권 안에 들어와요. 전 세계. 놀라지도 않으니까 어디 가려고 그러는지. 근데 그 안에 프린스턴 대학교도 있고 하니까 같이 거기는 다 영어권이니까 다 그 학교 안에다 다 학교를 수입해 놨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열 때마다 다 되죠. 열 때마다 다 되는데 이분이 고민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없어서 돈 못 넣는다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 몇 번 써보니까 다 뒤통수 치더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가슴 아프게 하고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지인들을 교육해갖고 한국 음식을 현지인들한테 만들게 해갖고 팔게 한대요. 오히려 현지인들이 좀 더 괜찮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 찾는 게 정말 힘들대요. 무엇이든지 맡기면 서로 신뢰가 가고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고 서로 이런 마음을 쌓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한국 분한테 하나 줘봤더니요. 다른 거 다 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는 걸 보면서 상처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관계를 이제 그냥 드리고 말았다고 얘기하시던데. 자 보세요. 바로 요셉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 맡기는 걸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이 완벽하게 하나님하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할렐루야. 간수장이 보기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저는요, 요셉의 훌륭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총리 노릇을 이제 나중에 이 감옥 속에서 이 요셉이 총리로 발탁이 돼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죠. 근데요, 여러분, 총리 노릇을 애초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교육받아서. 또 어떤 사람은 종으로 태어나서 종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를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그가 살아가기를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급전직하 한순간에 종이 돼서 종으로 잘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총리의 그릇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요셉이 훌륭한 총리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채색 옷을 입으며 귀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이 돼서 종노릇 자라기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느 자리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 가지고 그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찬란하게 쓰는 주님의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꾼을 찾으실 때 이런 마음 가진 자를 찾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크고 보람 있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많죠. 그러나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면 큰 일을 맡겨도 잘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은요, 그런 일을 행할 때도 자신을 나타내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겸손의 이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면 교만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사탄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해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바로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누가 가득합니까? 그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흘러나오게 될까요? 그 겸손한 하나님의 마음. 그죠? 그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순종의 마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 낮추시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예사 죽음입니까? 아니죠.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온갖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죽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는 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서 정말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아까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앞에 놓고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바칠 각오로 순종함으로써 그의 모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상대도 되지 않는 전력으로 전장에 뛰어나가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온갖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순종의 그치는 바로 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온갖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보세요. 왜 순종이 어려운 줄 아세요? 십자가를 지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따라가겠는데 골고다까지는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적당히는 사랑하며 살겠는데 십자가 지면서까지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진짜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있죠? 그거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짜 매력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라. 아멘! 져버릴게요. 그냥 콱! 져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그렇게 한 방에 져버리면 저는요 못 지겠어요. 그렇게는 내가 목사여도 못하겠는데 성도가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 수 있는 건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두려워서 못 지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지겠습니다. 우리가 1시간을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뇌하신 거죠. 몸부림친 겁니다.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그것을 져야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일어서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의 기대를 엄청나게 받고 시작된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요, 왕으로 이 선택받을 때부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을 만큼 능력 있고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울 왕이 되고 나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씀을 해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만 막 달려가 버립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를 버렸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도저히 저와 함께 일할 수 없어서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요, 초라하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세도 무시해요.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다윗도요, 말씀을 많이 어겼어요. 많이 어겼는데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성전 짓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기엔 멋진 일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 짓지 마라.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기에 멋진 일이라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멋진 일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의 표상이 된 겁니다. 메시아의 표상, 메시아의 모델, 메시아의 바로 근간이 되는 게 다윗이 됐다. 결국에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첫 번째는 우리의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의 마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함과 순종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존귀한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구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을 것을 자기의 자리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보세요.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요, 온갖 수치와 고통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살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최인남 권사님 그렇죠? 네, 그래요. 권사님들 그렇죠? 네. 우리 어머님들 그렇죠? 네, 본을 보여주세요. 네. 네 살 길 네가 찾아라 이러지 마시고. 제가요, 어제 내가 얘기를 잠깐 들어가지고 미우새? 예, 정말 미운 우리 새끼들. 예, 정말. 그 새끼들도 아니고 이 정도 나이인데, 그죠? 아직도 장가간 철 없는 애들 보여주는 그 모습 나오는데 그 노모들이 그 중간에 이번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윤정수인가요? 그 개그맨이 자기 어머니 너무 그리워가지고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무덤에서 꺼내보고 싶다고. 정말 그분도 참 효심이 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지. 얼마든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 뮤즈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 말할 때 약간의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와요. 얘기할 때.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자식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부모는 오래전부터 크리스찬들이에요.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이구동성으로 자식 위해 얼마든지 부모는 목숨까지 대신 바칠 수 있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그 예수님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자신이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어디 있다?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사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먼저 사랑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제 자식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갚아가기 시작하죠. 바로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희생으로 응답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둠과 사망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마지막 앞에 두고 유언을 남기실 때, 가장 처음 유언을 남기실 때 요한복음 13장 유언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유언을 남기시면서 13장 1절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제 이 유언이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 가시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을 때까지? 아니요. 죽고 나서도, 부활하고 나서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이 요한이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목숨 버리셨으니 너희도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빛을 진자라면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세상에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겸손하셨고 순종하셨고 사랑했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 고백했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낮추셨대요?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겸손의 마음, 그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받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행하며 산다면 우리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게 하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겁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향기이고 바로 우리 중심에 품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고백하며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같이 우리의 빛, 우리의 향기가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죽음 가운데 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